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 갈림길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그 마음 가운데는요,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마음,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마음, 그리고 자유의 날, 해방의 날, 희년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평생을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바로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복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증표로서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곳이 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각자의 생각 가운데 애굽이 있어요. 안락하고 편안하고 풍요롭고 편리하고 누릴 수 있고 부유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분 휘황찬란한 그런 인생,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애굽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 땅이 여러분과 저를 토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년의 기간을 예레미야가 언급하고 또 이사야도 언급하고 그러면서 그 언급된 내용들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다니엘이 궁금해 여겼는데, 그가 기도 중에 그 70년의 그 연수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70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0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왜 70년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은 깨달았느냐 그냥 정보로 들었느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0년으로 정해놓은 그 의미를, 그 연수를 다니엘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2장으로 가시면요,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알겠소, 내가 하나님께 가서 당신들에게 할 일과 그리고 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듣고 오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니, 꼭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정확하게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인간들은요, 애굽을 향해서 짐을 다, 보따리를 다 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 좋든 싫든 우리의 해야 할 바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을 들을 테니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녀오시오. 그렇게 해서 이 교활한 이 유대인들,
그 자리에 남아있던 애굽을 향해서 짐을 싸고 있던 이 사람들이요,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확인을 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19절부터 그 대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20절에도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1절엔 뭐라 그래요?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속이 드러났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애굽행으로 나아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도 안 돼서요,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끌고 가버립니다. 바룩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삽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이 살 길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들을 두루마리에다가 하나씩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나갔던 그 바룩을 세상 사람들이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의 왕은 여호야김은 어떻게 합니까? 처벌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고난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삶의 자리 500년 가까이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냈던 문화와 사회, 경제, 모든 예술, 전반적인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훑으시고 정리를 하셔야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등지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문란한 일을 행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요, 그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기는 역사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죄를 짓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문란한 일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 유다 땅에 있어라.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너희를 붙잡아가도 그들이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고 다시금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렇게 되기 싫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계약서를 써준 것도 아니고 바벨론 왕이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70년 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방을 싸고 짐보따리를 싸고 애굽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애굽으로 나아가는 이 백성들은 결국은요, 자신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안락함과 안전함과 편리함을 따라 눈에 보여지는 그 풍요를 따라서 있어 보이는 애굽 땅, 바벨론과 적군으로서 제국으로 성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굽 땅에 가면 살겠거니하고 그 살 길을 취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보는 것을 통해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그 말씀들보다 내 눈으로 봐야만 믿는, 내가 체험해야만 믿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소리이지만 위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안전을 쫓아서 애굽 사상으로, 애굽 세상으로,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 있다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애굽 세상 생각들,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남들보다 더 풍요롭고 가진 것이 많아야 되고 이것저것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고 건강해야 되겠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인생으로 살고 싶은 그 애굽적인 생각,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요, 참된 평강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판 애굽 사상, 애굽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칸소 주에서 한 판사가요,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허용을 해달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아칸소 주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아직도 다 발달되지 않았고 아직도 성숙하지 아니한 그런 나이에, 미성년자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막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무디라고 하는 판사, 무디라고 하는 선교사, 목사님은 좋았는데 이 판사는 여러분 그 판결 잘못됐다 하고 항소를 했네요. 연방법원에 갔는데 연방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성년자 성전환 가능하게 열어줘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자신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 사상이 아주 투철한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문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인간의 자유를 노래하면서 미성년자까지도 이제는 법적으로 마음껏 성전환해라라고 열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미국 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더럽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한번 토해내실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단순한 과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현재를 포함하고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역사 아닙니까? 또다시 반복되는 역사가 또 일어날 줄 알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저 멀리서 들리는 아주 미세한 음성이니까, 듣기 싫어서 닫아버리면 안 들려버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그런 판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날 21일 날에는요, LA에서 로스펠리스라고 하는 UMC 교회에서요, 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행정구역의 감리사가 그 예배당에 찾아와서 1분만 시간을 주시오라고 하고 시간을 요청을 해서 목사님이, 감리사님이 무슨 일인가 하고 얘기하십시오 했더니 7월 1일부로 당신들의 담임 목사는 해임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는 설교 시간에 이게 무슨 일이요?
청중들이 묻는데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이십시오.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목사를 해임합니다. 이런 소식이 교회의 뉴스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일반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감리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 UMC,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철치, 그 가운데에 행정 조직이요, 감독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 지역적으로 감독들이 치리를 하는데요, 그 감독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들을 자율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서부 지역 그리고 바닷가 지역 대부분의 행정구역 내에서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동성애를 받아주고 동성애 또 교회 내에서 허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MC 내에 있는 교회 1800개 교회 이상이요, 지금 미국에서 다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KMC 코리안 메소디스트 철치는요,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는요, 법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또 동성애에 가담하면 목사를 해임시킵니다. 같은 감리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정신을 갖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교단들이, 두 개 교단이 이렇게 다릅니까? 왜? 애굽 사상이 물들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면요, 뒤에서 돈을, 뒤에서 물질을 열심히 후원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란듯이 그 교회가 유지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손을 잡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입니까? 세상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애굽 사상을 이기지 못하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시카고에서는 흑인 청소년 100여 명이 주유소를 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몰려가서 습격하고 다 훔쳐오고 다 정리해버리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요,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 이거 이렇게 하자, 그냥 가서 다 집어오자, 훔쳐오자, 정리해버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다수결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흉측한 일들을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천박하게 나아가서 남의 것을 다 같이 훔쳐오자라고 이야기하고 행하는 사람하고요, 아주 고상하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런 교단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얼마나 고상하게 다수결에 의해서 진리를 바꿔버립니까?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해버립니까? 이렇게 해서 함께 사는 것이 공동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한국에도 조만간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한국에서 아주 카피를 잘해요. 시간 문제일 뿐 곧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각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상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 멋져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땅을 더럽히는 사상이고 이 땅을 가증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애굽 사상이 물드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어서 또한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 여러분, 덴버, 콜로라도 엊그제도 보니까 우박이 내려갖고 아주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요. 중남미에서 선교하고 또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간에도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서로 대립되는 그런 시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서로 그냥 이야기를,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양쪽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목사들이라고 다 홀리해서 그냥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만 구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감리사님 교회에 교회 지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모양이 좀 찌그러지고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을 얼마가 드는지 한번 견적을 냈더니요, 7만 불이 나오더래요. 그 7만 불을 내야 되는데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요즘 돈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팬데믹 이후에 다 모든 것이 다 작아지고 적어지고 그냥 나약해진 상황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걸 고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만 합시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일주일을 기도만 하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전혀 상관없는 지나가는 미국 분이 교회의 지붕을 보고 이거 위험한데 이거 그냥 두시면 안 되겠는데요? 안 그래도 좀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가 참 불쌍해 보이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좀 고쳐주세요.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지역에 우박들이 내린 거예요. 주먹만한 우박들이 막 주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왔대요. 보험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교회와 상관없는 미국 분이 와서요, 자신이 보험 처리하는데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보험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알아봐 주고요, 모든 일들을 다 신속히 처리를 해서 보험으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왜요? 우박 이만한 것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 우박 맞은 것과 더불어서 교회 지붕에도요, 아주 여러 군데가 막 구멍이 날 정도로 위험스럽게 우박에 그 피해를 당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짜내고 해도 안 될 일을 하나님은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알았습니까? 그 적절한 시기에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지붕에 흠집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일사천리로 해결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이민 목회 16년을 지금 하고 있네요. 여러 마음이 많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었지? 내가 왜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지? 나는 분명히 큰 나라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체험하고 목회를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16년 동안 이곳에 있지? 저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른 겁니다. 저의 목회 계획과 하나님의 목회 계획은 다른 거예요. 바룩이요, 오늘 등장했던 바룩이 예레미야의 아주 절친과도 같이 동역하며 믿음의 친구로서 예레미야가 증거한 모든 말씀을 목숨을 걸고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나갔습니다. 왕에게 들고 나가서 갖고 갔더니 불살라버리고, 그래도 또다시 두루마리에다가 또 서기관으로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적어 나갔습니다.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다가 참변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도와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모함을 받든 어려움을 당하든 공경에 처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 돌아갑시다 하고 했으면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정 가운데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큰 결단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요. 목사님 돌아가요. 우리 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이런 말을 했으면 아마 제 마음도 약해졌을 거예요. 이 여자가 좀 셉니다. 웬만해서는요, 약한 소리를 안 해요. 우리 건우도 자리에 앉아있지만 보통 센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한국에서 언니들이 카톡으로 전화로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저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왜? 장모님이 자꾸 병환이 깊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우는 거예요. 못난 남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돈 없는 남편 만나서 마음껏 가서 부모
공양도 못하고 그냥 여기가 사는 길인가 보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에게 그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그 마음을 이제 형제들이 알고 좀 도와줘서 어머님의 상태를 보고 또 뵙는 게 낫다 싶은 마음으로 또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제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애굽 생각을 갖고 세상 생각을 하고 사람 생각을 해서 살아왔다면요, 이 순간에 그냥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목양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이 있고 저희 집사람이 할 일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자 여러분과 제가 모인 것 아닙니까? 이제는요, 애굽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세상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룩이 그와 같이 살았다고요. 자신의 앞길에 험난한 길이 펼쳐질 것을 알면서도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적고 정직하게 세상에 공표하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위해서 살았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바룩과 같은 인생을 살 때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아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는 거예요. 고통 없이 주어지는 것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면서 어떤 구원의 능력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룩에게와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 눈에 보여지는 것을 향해 쫓아가지 않은 인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의 삶, 이와 같이 자신을 지켜나가며 애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사는 바룩과 같은 인생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복을 받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교회 나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복 받는 길은요, 기도하는 것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어려우면 피하고 두려우면 숨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 길을 당당히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을 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바룩이 원했던 평안이라고 하는 것, 바룩도요 고민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이겨내시고 끝까지 애굽 사상으로부터 멀어지시고 애굽으로 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